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프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배는 고픈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요 마지막 순간에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 토끼를 잡아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 토끼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임마 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이 상황인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이 토끼의 반응 앞에 이 호랑이가 어이없어 하다가요 그만 이 얼떨결에 그냥 토끼를 놔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종일 그렇게 굶은 채로 짐승을 잡을 힘도 없는데 마지막 또 추적을 해가지고요 그날 또 다시 토끼를 잡았는데 봤더니 어제 그 토끼라. 그랬더니요 그 토끼가 또 얘기합니다. 야 놔!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또 이 호랑이가 또 이 어이없어 하는 것에 또 갑자기 또 이 토끼를 놔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토끼를 잡았는데요. 잡아먹는 순간 보니까 이 토끼는 어제 토끼하고 다른 토끼였답니다. 근데 이 토끼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임마 놔. 너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이 우화의 마지막 교훈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힌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잡혀 죽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살아날 사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태풍이 몰아쳤던 그 저녁에 해안가에 가보셨습니까? 모든 배가 전부 다 침몰할 것이라 상상해 보았지만 그러나 태풍과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떠 있는 배는 여전히 떠 있고요. 가라앉을 배만 가라앉습니다. 모든 배가 전부 다 가라앉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전에 이 100대 기업의 이 CEO들에게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흙수저라 태어날 때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소위에서 금수저라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고 또 70대 80대의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30대의 젊은 이런 운영 경영인들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이 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기업 속에 날마다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이겨낸 기업만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기업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너의 인생 가운데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늘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쫓아갔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쫓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위기와 이 두려움은 태풍과 폭풍우는 수도 없이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침몰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런 인생으로 무너지지 않는 침몰되지 않는 인생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를 도리어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참 놀라운 말씀 한 가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새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의 자녀를 이리 때 가운데 그리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양은 이리 때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양들을 구원하시고 좀 표현은 거칠어도 기껏 그 양들을 구원하시고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죽기를 원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때는 의외로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요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더 큰, 더 강한 힘과 우리의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자로 낙오자를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심령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그 속에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오냐 감쌉니까? 아니요. 강하게 키워야 되죠. 세상 가운데 정말 강한 사람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넓은 길, 쉬운 길, 그런 길 가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요. 편안하고 안일하게 십자가를 타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힘들더라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아니니?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이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호주머니 전대를 차지 말아라. 금과 은을 넣지 말고 두 벌 옷도 챙기지 말고 입은 채로 지팡이도 들지 말고 그냥 가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핏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지를 이렇게 몰아넣으실 수 있을까? 힘든 세상으로.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뭘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십니다. 양을 이리떼들 속에 살아남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핏 드는 인상은 그거죠. 양이 이리의 밥이 되나 아니면 이리가 양의 밥이 되나? 예, 당연히 이건 양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밥되라고 이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셨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거꾸로 이리가 양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리가 밥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우리 묻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양은 이리를요 절대 이기지 못하죠.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목자가 끼어들면요 양상이 달라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떠다니는 이 얼음덩어리 여러분 빙산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물 위를 떠다니는 이 빙산은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와도 흘러가던 일정한 방향대로 움직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빙산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한번 방향을 전하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움직여갈까 그것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에 대한 표현 중에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부분보단 그 수면에 물 밑에 있는 빙산이 훨씬 더 큽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만이 위에 떠 있고요, 나머지 90%는 물 밑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빙산에 가면 수백 미터씩 그렇게 깊게 그렇게 들이우고 있는 커다란 빙산인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빙산이 움직여 갈 때마다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는요, 소위 물들이 흘러가는 물길, 조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 밑에 물은 자기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빙산은요, 그 물 밑에 흘러가는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저 위에 부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폭풍과 풍랑이 몰아칩니다. 세상에 어려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에 대라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5장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풀지 못하는 커다란 숙제 두 개를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 말이죠. 하나는 자식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돌라 오멜의 반격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줄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은 언제 주시려고요? 자식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냥 우리 집에 그 똘망똘망한 이 엘리에셀 양자로 삼아서 그냥 우리 후사로 삼으랍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끄집어내셨죠.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니?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만큼이나 내가 너의 자식들을 줄 것이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인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될 법한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보시면 또 볼멘 소리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불평안을 또 끄집어내요. 그것은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 같이 다시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있잖아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응답 주시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하호호 하면서요, 그러다가도 또 한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또 금방 이 아브라함처럼 입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볼멘 소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날 잡은 사람 같아요. 오늘 날 하나님 이거 얘기하니까 또 이거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랬더니 또 뭐 이건 어쩌고요. 우리도 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그 볼멘 소리 앞에 하나씩 그냥 우리 승지 같은 그냥 이렇게 뭐 한 대가 쥐어 박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대꾸하시고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 이야기, 땅 타령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땅이 어떤 땅을 주게, 측량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8절로 21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땅은 애굽의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에 있는 그 강까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금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서 가만 보면 도대체 이 땅을 정말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이게 참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얼핏 보면요, 차라리 이거 그냥 안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얼굴 분위기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또 이렇게 따지나 싶지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참 중요한데요.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하세요? 이 땅을 주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한 10대 개의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고기를 줄게. 많이 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고기 주변에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어. 늑대가 잔뜩 있어. 많이 가져다 놨으니까 실컷 먹어. 이게 먹으란 소리입니까? 먹지 말란 소리입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떼 속에 양을 집어넣는 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정말 영화처럼, 여러분 그거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영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깃발을 꽂기만 하면 자기 땅 되는 거예요. 초원이 그냥 아무것도 무주공산이라, 누구도 살지 않는 땅이라 그냥 가서 네 깃발 꽂으면 거기가 네 땅이야. 여러분 영화에 종종 그런 영화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주공산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초원이, 그림 같은 초원의 땅이 펼쳐져 있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는 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황당한 겁니다. 볼멘 소리 하죠. 하나님이 이 땅 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못 믿을 아브라함을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먼저 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8절부터인데 이 전주에 봤던 우리 7절 말씀, 우리 7절 봐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세상 누구도 보증할 수 없지만 너를 인도한 내가 너한테 이 땅 줄 거야. 내가 너의 보증이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요 보증을 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면서 막대기도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차라리 얘들아, 세상 것들이 보통이 아니야. 막대기 갖고 가지 말고 칼도 갖고 가고 총도 갖고 가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거라, 두보로 챙겨가지 말아라, 막대기도 가져가지 말고 입은 채로 가거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가 죽으라 소리입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내가 그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 거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삶의 뒤안길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 목자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리와 양과 목자의 이 삼각관계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권세와 권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많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제가 그거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루겠다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시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보시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전부 다 3년 된 것들을 요구하세요. 왜 하필이면 3년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3자를 좋아해서요? 그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우리 문화에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던데, 이게 목동이나 유목 민족에서는 이게 고기를 취급하는 민족에서는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 얘기합니다. 짐승은요, 쉽게 말해 3년 될 때가 제일 좋대요. 고기도 3년 된 게 제일 맛있답니다. 그냥 이전에 3년 전에 짐승들은 아직 어리고 3년 이후에는 노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년 된 짐승,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오늘 쪼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제사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쪼갠다는 것은 뭘까요? 깨지고 깨트리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의 배를 그렇게 가르고 각을 떠서 드립니다. 그 짐승을 쪼갤 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쪼개고 자기 자신을 죽는 심정으로 그렇게 쪼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짐승을 각을 내면서 나는 죽었다,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요, 나를 부수고 나를 깨트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셔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셔주면 뭐 했어 그러지만 부셔줘야 사용됩니다. 여러분, 흙이 부셔져야 씨앗이 떨어지면 곡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이 부셔져야 빵을 만들 수 있죠. 그 빵이 입안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부셔져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부셔지고 깨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내가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요, 뻣뻣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뻣뻣하게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 다 좋은데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세요. 어떤 분은 다 좋아요. 하나님, 제가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바쁜 날을 오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시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나도 드리고 내 생명도 걸고 다 드릴 수 있는데 내 자식만큼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 그거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손을 쫙 거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드렸던 것에 그 성전에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전부를 드렸다. 과부가 드렸던 그 동전 두 렙돈, 단돈 1,000원 정도 드렸다가 아니고 과부의 동전 2립을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그녀는 그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의 중심을 명확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요, 전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2부 때보다 이 소리보다는 좀 아멘이 컸는데 아멘 하기가 부담되시죠? 여전히 전부를 원하셔? 그렇지. 그 마음은 이론적으로는, 또 아니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머리는 끄덕일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아셔야 되는데요. 부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의 보화를 말씀하신 것 있으시죠? 어느 날 소장농이요, 땅을 빌려서 돌짝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그 세상에 덜컥 걸립니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누가 볼세라 얼른 흙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집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자기 재산 전부를 긁어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빌리스 때까지 빌려볼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아이의 돼지저금도 같이 깨서 동전까지 팍팍 긁어모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땅 주인에게 달려갈 겁니다. 내 재산 전부를 갖고 왔노라고, 이 돌짝밭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올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이 사람이 바보 아닌가? 돌짝밭인데
그 전부를 주고 살 필요까지는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요, 마음 편하기 전에 얼른 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부를 주고 산 사람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싱글벙글 신나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온 동네에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아무 애가 쓸데없는 그 돌짝밭을 샀대. 전부를 주고 샀대. 아이고야, 미쳤나봐 그거. 바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가 길을 가는데 싱글벙글 얼굴에 신나가지고 한쪽 웃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러면 얘기하죠. 아유야, 저거 미쳐도 정말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여러분 멀쩡하게 잘 오셨나요? 오늘 엄청 춥잖아요. 추운 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에 그 아랫목에 뜨뜻한데 두 다리 뻗고 여러분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 못 잔 잠도 자고 그 뜨뜻한 뭐 있으면 그 뭡니까, 이 상상만이 너무 그게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앉아있나요? 이 불편한 교회 의자, 극장 의자처럼 편안한 것도 아니죠. 딱딱한 의자 가운데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 돈 들고 와서 말이죠, 하나님 찬송하면서요, 또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해요. 자발적으로 와서는요, 말씀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늘 돌아갈 때마다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저 김명철 목사는 왜 이렇게 맨날 와서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야단칠까? 그렇게 안 받으시면 감사한데요. 그런 마음 들어요. 봉사하고 생고생합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웃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볼 때에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죠. 저 예수생이 미쳤어 저거. 이 추운 날, 아이고야, 애들까지 그렇게 다 끌고서는 애들은 무슨 죄야? 세상은 그럴 겁니다. 세상에 볼 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르죠. 우리 속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사고 이것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건, 예배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것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씩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엔, 상원교회 말고요. 가끔씩은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봐줘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봐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봐줘서 교회에 온 겁니다. 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제가 하나님 봐줘서 왔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거 훨씬 많은데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봐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 평안을 위해서 제가 봐줘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웃는 사람은요, 그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기에 내 전부를 빌어서 밭의 부활을 산 사람이라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11절 좀 짧은 말씀인데 잠깐 우리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그 짐승을 준비하라, 그 쪼개라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들 제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 앞에 이제 누가 반응하실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예요. 구약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 제물을 태우시며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신 고스란히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실 거야. 모든 것이 준비가 갖췄으니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근데 오시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10절에 보니까 해질 때까지도, 어두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도리어 피에 굶주린 솔개떼만이 이 피냄새를 맡고 재물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솔개떼를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얼마나 싸우고 또 싸웠던지 결국 아브라함이 지쳐 잠들어 버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온전한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도 하나님 오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솔개떼와 범접하지 못하도록 내 몸이 지치어 떨어질 때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이고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장 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기다리고 싸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솔개떼를 갖다 쫓아내고 힘들어 지쳐서 굴아 떨어지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생의 결실이 맺히지 못한 채 정말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기 참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고 응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자신의 최선의 힘을 다하고 쓰러져 지쳐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 우리 또 17절 읽어보십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최선을 다하고 쓰러진 그 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열매 맺든 맺히지 않든 여러분 결국 쓰러지는 그 순간이 와도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말이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오늘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라고, 그렇게 마치 계약서에요 도장 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던 계약의 방식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고 그 조건들 여러 가지 달고 도장을 찍습니다. 약속대로 이행되어지도록 계약서를 쓰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되어지면 몇 배를 물고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계약을 하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마지막엔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버립니다. 그 짐승을 쪼개면 그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바닥에 젖어버리죠.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쪼갠 짐승 사이를요 이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둘은 그 사이에서 선포합니다. 쪼갠 짐승과 이 흥건히 이 피가 있는 이곳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교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요? 하나님의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도장 찍으신 겁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십니다. 내 목숨 걸고라도 이거 이룰 거야. 계약이 파기되어지면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야. 여러분 이 선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에게 우리의 새롭게 삼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목숨을 걸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조금만 되어지지 않아도 볼멘 소리하기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쉽게 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주님을 등 돌리고 배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요 그렇게 늘 배신하고 등 돌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파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의 능력은 어떤 것도 없죠. 우리 자신들이 능력도 안 돼, 실력도 없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런 능력밖에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생명의 길, 우리 인생의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들을 여러분 이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대단하세요. 매력이 있으세요. 정말 능력도 실력도 없는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능력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 끝까지 붙잡고 설득하시며 그를 끌어안고 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이 환경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5장에 봤던 환경, 자식을 약속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그 상황은 여전히 자식을 낳기엔 불가능한 상황이 환경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변에 10개의 족속들이 가득 찬 그 땅,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도해야 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식이 낳는 모든 소망이 끊어버리고 모든 그 일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 환경, 너의 능력, 어떤 것이든 상관치 않냐고, 나는 내 목숨을 걸어놨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갈 거야.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나 보면 시험 들지만, 내 환경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생명을 걸기까지, 아니 그 목숨 내놓으시고 그렇게 생명을 열으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답답하고 납득되고 이해되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설득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룩한 동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